새벽 안개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대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교통체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운치가 있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짙게 끼게 되면 그 안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라고 하는 것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런 고정관념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이른 새벽 양수리에 가서 떠오르는 안개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운치가 좋은가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종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새벽 안개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내리치게 되면 금방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멋지고 운치가 있는 물안개일지라도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안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안개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네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탄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역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날은 마치 연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우던 욥 자신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고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날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새벽 안개이다, 연약한 꽃이다, 헛되고 헛된 일이다, 연기이다, 그림자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조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62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슬처럼 떨어졌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런가? 세상 만사 모두가 일장춘몽이로세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비유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깨닫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것이고 일시적이며 순간적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비유를 들으면서 역설적이다 못해 허무주의를 부추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 허무한 것 아니나 살아서 무엇하랴라고 하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는 한탕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살아서 무엇하랴라고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고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질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땅을 뛰어넘어 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서인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반드시 읽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만 읽게 되게 되면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에 종종 빠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5차례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8절까지 이르러서까지 이 전도자가 헛됨에 대해서 마치 앵무새가 무한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듯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독하신 분들은 생각하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거 별거 없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덧없고 참으로 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여 허무주의에 빠지기 십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끝까지 읽어 나아갈 때만이 하늘의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인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고 짧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리고 저 영원한 삶을 향한 마음이 있은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 다윗은 이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사색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역시 이미 앞에서 언급한 표현처럼 그 역시 인생에 대해서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했던,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허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본장 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리고 6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란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가 헛된 거다라고 보통 헛됨과 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언급한 6절에 헛된 일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허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입김 혹은 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허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잘 나와 있는지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을 했듯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자 역시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허사요 헛된 것이요 허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 아침에 밖에 나와서 우리가 입김을 후하고 내쉬게 되면 그 입김이 포물선을 그리며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다, 참으로 헛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또 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역시 확실타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참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헛된 것이고 허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편 39편은
시편 38편 다음에 위치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이 병이 들어 죽어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39편에 보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은가를 애통하며 참회했던 애가가 바로 시편 39편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인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침통해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비관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찾아왔던 죽음의 공포와 육체적인 질고 앞에 분노하며 또한 우울해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음과 절망을 뛰어넘어 그 곳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 소망이 누가 되신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허무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시인이었던 다윗은 이 허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맞는 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키가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장 7절에 보게 되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라고 의역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시인이었던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동시에 나의 실제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좀 더 심오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는 언제 죽을지 물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가 될지 물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짧은 인생이 도대체 얼마가 될 겁니까? 내가 언제 죽게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할 때가 언제인가요? 장례를 치를 때가 아니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참으로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 인생인가? 참으로 허무하고 덧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감정은 대부분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인 생각이고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한 명, 두 명 떠나보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만 혼자 남았구나. 그리고 이어져 들어오는 생각이 나 또한 죽음을 준비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의 경우에는 79세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85세라고 하는 조사를 내려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매일 평균 몇 분이 돌아가시는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구글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평균 16만 명이 넘는 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지옥으로 끌려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위대한 정복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하여 시간을 바치고 왔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만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통탄하며 죽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를 늘 생각하며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고 길고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죽음을 소유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또한 내일을 향하여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언제 죽을는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이들처럼 무의도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간을 정복한 시간의 마스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고 알맞게 재미있게 살아가야 되야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4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지혜의 기도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지혜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여쭈며 살아가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기도문에 원조가 있는데 이 원조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의 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모세 역시 또 다윗 역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 날 계수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시인은 오늘 본문 6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저 영원하고 빗대어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나고 보게 되면 모두가 허사요 그림자인 것이고 헛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얻었던 열매를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돈만 생기면 수석을 열심히 모으는 수집광이었습니다. 아마도 3,000여 점을 수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누군가가 자신이 수집했던 그 수석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수석을 어디에서 구했어요?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목사님은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피문이 수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저 전라도 그 진안의 가망리에 있는 시냇가에서 주워온 호피문이세, 이렇게 말을 하시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듣게 되는데 건강검진 결과 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암이 말기 암이었다라고 판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목사님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모으고 아끼고 잊지 않으면서 모았던 이 돌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나는 애지중지하게 모으고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칠했지만 과연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수석은 애물단지에 불과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애지중지에게 모았던 그 수석들을 내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 돌들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되이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소유와 집착을 내려놓고 살아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네 우선순위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것보다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의 것에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와 상관없다. 너는 간음한 자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또 예를 들게 되면, 가령 제가 일본의 대사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라의 체면을 생각해서 예의를 갖추고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익혀 나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일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본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저는 그 일본이 너무너무 좋아서 한국의 1급 비밀을 일본에 넘기고 귀화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는 어떤 놈이 되는 것입니까? 매국노 아니겠습니까? 변절자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매국노와 변절자에게는 응당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소유가 되고 시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순례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순례자의 발은 늘 본향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 순례자의 눈은 늘 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될 것이며, 순례자의 귀는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중하는 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쌓아놓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자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부질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부패하고 썩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인은 7절에 가서 갑자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희망과 소망을 또한 영생을 주실 분이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인이었던 다윗은 1절부터 7절까지 인생의 무상에 대한 문제만을 밝히고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서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희망과 영생을 주실 분이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결론을 내리기를, 나의 소망은
죽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듯이 다윗은 죽음의 공포와 자신의 질고 앞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 질고와 죽음의 공포 앞에 자복하고 혹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요,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른 아침에 운동하는 장면인데 60대가 되는 여자분이 나무에 몸을 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도 헛되고 남편도 쓸모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소용없다. 내 몸뚱아리가 최고이다 라고 하면서 등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건강이 최고가 아닌가요? 여러분, 최고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건강한 몸뚱아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몸뚱이가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인이 질문을 했던 것처럼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영생을 주실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이 열심히 산 열매를 누가 거둘 것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언제 죽을런지를 물어보야 합니다. 시인은 오늘 본장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시에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세 가지 결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장 말씀 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시인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말한 후에 갑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정답이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 바로 나의 자신이 내 실제를 보게 두는 영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볼 때 어떤 단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실제를 이 이사야가 보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은 부정하다라고 탄식합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이 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었던 다윗 역시 희생망과 영생을 주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실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 8절을 보십시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온몸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벌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우매한 자에게서 용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매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우매자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이든지 어떻든 간에 그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러한 것들을 묵상하게 되고 입술로 되새김하게 되면, 이 우매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우매자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지배를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우매자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실조와 맞다듬으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그는 남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아닐까요? 또한 자신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자들의 지혜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훗날 주 앞에 설 때 누가 씁니까? 마누라가 대신해서 쓰십니까? 아니지요. 내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본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며, 그리고 9절에 가보게 되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그 입술로 함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자신의 실질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데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입으로 또 심중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은 입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정죄하거나 죄를 지지 않는 자들이 지혜자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인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본장 1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다나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분향이 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작은 욕심 또한 내어버리고 나그네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건강한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본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추측컨대 이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육신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자고 늘 유혹하고 미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저희 사택 주변에 계시는 모 땡땡땡땡 집사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꼭 두 가지 말씀하셔요. 목사님, 좋은 일 있으세요? 라는 말을 건지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단골 메뉴로 목사님,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이런 말을 하셔요. 그러면 저 역시 통과 의례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운동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건네주시는 집사님이 어느 날 동일하게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좋은 소식 없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제가 좀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핑퐁 열심히 쳐도 건강하지는 않아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살고자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건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제 눈가를 적셨어요. 다윗의 그 자식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지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일리가 있다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간구하고 소원하며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육신의 건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신학교 채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도 건강이요, 둘째도 건강이요, 셋째도 물어보신다면 건강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이 기도문에서 육신적인 건강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13절 후반부로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추측건대 다윗은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터치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 또 건강한 정신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이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이런 간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고 싶어서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죄 아래 살다가 하나님 면전 앞에 서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면 성공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투쟁 섞인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이 없이 죽어서 수월에 내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는 주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죄의 은총 없이 그 지옥에서 더 이상 사는 자가 아니라 마치 죽은 자같이 지내는 인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여호와께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더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말을 어떤 총신대 교수님이 의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로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을까요? 나로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말년에 얼굴 찡그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얼굴도 환하게 이렇게 지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깨달은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육과 영혼이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몸부림치면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죄의 은총을 받으며 저 천국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더 나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봉사하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훗날 죄우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